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31. 최후의 만찬을 한 집으로 돌아옴. 607. 1945년 3월 28일. 아리마테아의 요셉은 횃불 중에 하나를 끄고 마지막으로 한번 휘둘러 보고는 나머지 불이 켜져 있는 횃불을 높이 쳐들고 무덤 입구를 향하여 나온다. 마리아는 덮여진 천들을 통하여 아들에게 입맞춤하려고 다시 한번 몸을 숙이신다. 마리아는 이미 염을 해서 자기의 것이 아닌 시신에 대한 존경의 형태가 되게 하면서 고통을 억제하려고 하셨다. 그러나 가려진 얼굴에 아주 가까이 가자 더 이상 자제하지 못하시고 새로운 비탄에 빠진다. 사람들은 마리아를 어렵게 거기서 들어 올리고 더 어렵게 시신이 놓인 돌탁자에서 떼어낸다. 사람들은 흐트러진 천들을 다시 제대로 정돈해 놓고 부축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들어서 가엾은 어머니를 떼어 놓는다. 마리아는 멀어져 가면서 보려고 어두운 무덤 속에 혼자 남아 계신 당신의 예수를 보기 위하여 얼굴을 뒤로 돌린다. 그들은 저녁빛 속에 조용한 이 동산으로 나온다. 골고타의 비극 후에 다시 밝아진 하늘은 밤이 되며 다시 어두워지고 있다. 요셉의 과수원인 그곳에는 비록 아직 잎은 나지 않았고 다른 곳에는 꽃이 만발하고 벌써 수분에서 조그마한 열매까지 맺혔는데 이상하게 늦어진 사과나무들이 희고 볼그레한 눈이 겨우 나와 있지만 빽빽한 가지들 밑이라 다른 곳보다도 훨씬 더 빨리 반그늘이 진다. 무덤에 무거운 바위를 굴려서 제자리에 들여보낸다. 헝클어진 긴 장미 넝쿨 가지들이 굴 위쪽에서 땅으로 내려오며 이 돌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울고 있는 어머니 앞에 어찌하여 다치느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붉은 꽃잎들도 어두운 돌을 따라 퍼지는 꽃뿌리들과 냉혹한 문을 두드리는 빽빽한 꽃망울들과 더불어 우는 것 같다. 멀지 않아 이 무덤의 문은 다른 피와 다른 눈물로 젖을 것이다. 이때까지 요한의 부축을 받고 그의 흐느낌 속에서 충분히 침착하던 마리아가 사도에게서 빠져나가서 풀들의 섬유까지도 떨게 하는 부르짖음 소리와 더불어 문으로 몸을 던져 문을 떼밀려고 불쑥 나온 모서리에 대드신다. 마리아는 손가락에 상처를 입고 손톱이 부러지지만 문을 밀어내는 데 성공하진 못하고 까칠까칠하게 불쑥 나온 모서리를 머리로 밀기까지 하신다. 그분의 탄식은 마치 새끼들이 갇혀있는 함정 입구에서 애정을 가득히 안고 어미의 사랑으로 사나와 기절하는 암사자의 포효와 같은 느낌을 준다. 마리아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알던 것과 같은 조용한 나자렛의 동정녀, 참을성 있는 여자다운 것이 조금도 없어졌다. 그분은 오직 어머니일 뿐이고 그분의 육체와
그분의 사랑의 모든 심금과 모든 신경으로 당신의 아들에게 집착하는 어머니일 뿐이다. 그분은 당신이 낳은 그 몸의 진짜 주인이고 하느님 다음으로는 유일한 주인이며 이 소유물을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다. 그분은 당신의 왕관인 아들을 지키는 여왕이시다. 다른 여자라면 33년 동안에 자기 아들에 대한 세상의 불의와 대항하여 가졌을 온 반항과 모든 반항, 다른 어머니면 누구라도 이 마지막 몇 시간에 자기 아들을 죽이는 자들을 손과 입으로 때리고 죽이기 위하여 가졌을 거룩하고 마땅한 모든 사나움, 인류에 대한 사랑을 위하여 그분이 항상 억제하였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그분의 마음 속에서 몹시 요동을 치고 그분의 피 속에서 끓고 있는데 정신의 착란을 일으키게 하는 고통 속에서도 온화한 마리아는 저주를 하지 않으시고 악착스럽지 않으시다. 다만 바위가 열려서 그가 있는 무덤 속이 당신이 있을 자리이니까 당신에게 양보를 해달라고 부탁하실 뿐이다. 다만 동정을 하면서도 무자비한 사람들에게 당신께 순종해서 바위 문을 열어달라고 청하실 뿐이다. 저항하는 바위를 손으로 쳐서 피를 묻힌 다음 마리아는 몸을 돌리고 팔을 벌려 바위의 양쪽 가장자리를 안으면서 기대 서고 고통을 당하는 어머니의 위엄으로 무섭게 명령을 하신다. 여세요. 안 열겠다고요? 그럼 나는 여기 남아 있겠어요. 무덤 속에는 안 된다고요? 그럼 여기 바깥에 있겠습니다. 여기에 내 방과 침대가 있어요. 내 처소가 여기입니다. 나는 다른 집도 없고 다른 목적도 없어요. 당신들은 비키세요. 저 소름 끼치는 세상으로 돌아가세요. 나는 탐욕도 없고 피냄새도 없는 여기 남아 있을 거예요. 부인, 그렇게는 안 됩니다. 어머니, 그러실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마리아, 그럴 수는 없어요. 그들은 냉혹하고 명령적이고 인광을 바라게 하는 그 섬광을 띤 이때까지 본 적이 없는 그 눈을 보고 겁이 나서 마리아의 손을 바위에서 떼어내려고 애쓴다. 폭력은 온유한 사람들의 행위가 아니고 겸손한 사람들은 오만을 고집하지 못한다. 그래서 마리아는 갑자기 그의 의지의 맹렬함과 당신 명령에 거역 못할 성격을 잃으신다. 마리아는 고통당하는 비둘기와 같은 당신의 온화한 눈길을 도로 찾으시고 당신 태도의 위엄을 잃으신다. 마리아는 다시 애원하는 태도를 취하여 손을 모아 부탁하신다. 나를 가만 놔두세요. 당신들의 죽은 이들과 당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가엾은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들으세요. 내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세요. 내 심장에게는 이 잔인한 박동을 잃기 위해 평화가 필요합니다. 내 심장은 골고타 위에서도 이렇게 뛰기 시작했었어요. 망치가 꽝
소리를 내면서 매번 내 아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내 머리와 심장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내 머리에는 그 때리는 소리로 가득 차고 내 심장은 내 아이 예수의 손과 발을 내리치는 그 꽝 하는 소리처럼 빨리 뛰었어요. 내 아들, 내 아들. 향유를 바르는 탁자 곁에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린 다음 가라앉은 것 같이 보였던 고통이 온통 마리아에게로 다시 왔다. 모두가 운다. 나는 고함 소리도 때리는 소리도 듣지 않을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는 목소리와 소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목소리도 나에게는 정맥의 피를 굳게 한 큰 고함 소리 같고 어떤 소음도 못을 박는 망치 소리 같아요. 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좀 보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는 얼굴이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살인자들의 얼굴을 보는 게 거의 12시간이나 된다고요. 유다, 사형 집행인들, 사제들, 유다인들 모두가 살인자들입니다. 멀리 가라, 멀리 가. 나는 이제 아무도 보고 싶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늑대와 뱀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사람에 대해서 혐오와 공포를 느낍니다. 나를 여기 조용한 나무들 밑에 꽃핀 풀 위에 놔둬주세요. 얼마 안 있으면 별들이 나올 겁니다. 별들은 항상 예수의 벗들이었고 내 벗이기도 했어요. 어젯밤에 별들이 우리의 고독한 고뇌를 같이 했습니다. 별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별들은 하느님에게 싸웁니다. 하느님, 하느님. 마리아는 울면서 무릎을 꿇으신다. 평화를 주십시오, 하느님. 제게는 하느님 밖에는 남은 게 없습니다. 내 딸, 이리 오세요. 하느님은 마리아에게 평화를 주실 겁니다. 하지만 오세요. 내일은 과월절 안식일이니 우리는 음식을 갖다 주러 올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나는 음식도 필요 없고 내 아들을 원합니다. 나는 내 고통을 배부르게 먹고 내 눈물로 목을 죽입니다. 여기 저 작은 수리 부엉이가 어떻게 우는지 들리세요? 수리 부엉이는 나하고 같이 웁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밤 꾀꼬리들도 울 거예요. 그리고 내일 해가 뜨면 종달새들과 꾀꼬리들과 예수가 살아가던 모든 새들과 맷비둘기들이 와서 나와 함께 이 돌문을 두드리고 또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 사랑, 일어나서 와요. 바위 틈바귀에
언덕에 은신처에 있는 사랑, 그대의 얼굴을 보게 하고 그대의 목소리를 들려줘요 하고, 아,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음험한 살인자, 그들까지도 아가의 말을 가지고 그를 불렀어요. 그렇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와서 그가 죽음과 결합하는 날, 그의 구세주로서의 승리의 날에 그의 조국이 씌워준 왕관을 쓰고 있는 너희들의 왕을 보아라. 이거 봐요, 마리아. 성전에 수위들이 오고 있어요. 그들이 마리아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어서 갑시다. 수위들이요? 그들의 업신여김이요? 아니요. 그들은 비겁한 자들입니다. 비겁한 자들이요. 내가 고통으로 인해서 무서운 모습으로 그들을 향해 걸어가면 그들은 마치 사탄이 하느님 앞에서 도망치듯 달아날 거예요. 하지만 나는 마리아라는 걸 기억합니다. 내가 그들을 칠 권리는 있겠지만 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들은 나를 보지도 않을 겁니다. 또 그들이 나를 보고 무엇을 원하시오 하고 물으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어요. 이 틈에서 나오는 공기를 마실 수 있게 자비를 바랍니다 하고요. 나는 당신들의 어머니의 이름으로 청합니다 하고 말하겠어요. 누구나 다 어머니는 있으니까요. 착한 도둑도 그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자들은 도둑보다도 더 나빠요. 마리아를 모욕할 겁니다. 오늘 겪은 모욕 말고 내가 당하지 않은 모욕이 아직도 있습니까? 막달레나가 고통당하는 어머니를 납득시켜 드릴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한다. 어머니는 착하시고 거룩하시고 믿으시며 용맹하십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보셨지요? 대부분 도망쳤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떨고 있습니다. 벌써 저희 마음에 들어있는 의심이 우리를 제압할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아드님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아드님께 속한 것에 대해서도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저희와 같이 저희들 사이로 돌아오셔서 저희들을 모으시고 안심시키시고 어머니의 믿음을 저희에게 쏟아 넣으셔야 해요. 어머니는 저희들의 비겁함과 불신앙을 정당하게 나무라신 다음 이 쓸데없는 붕대를 치워주면 그가 부활하기가 더 쉽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리겠어요. 만일 저희가 선생님의 부활을 믿는 데 합심하기에 이르면 선생님이 더 빨리 부활하실 것이라고요. 저희가 선생님을 저희들의 사랑으로 부를 거라고요. 어머니, 제 구세주의 어머니, 하느님의 사랑이신 어머니가 저희와 같이 돌아오셔서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을 저희들에게 주세요. 어머니는 그래, 선생님이 그렇게도 많은 연민을 가지고 구해주신 가엾은 막달라의 마리아가 다시 멸망하기를 원하세요.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 때문에 나를 비난할 거야. 마리아의 마리오라. 나는 돌아가야 해. 돌아가서 사도들을 찾고 제자들과
친척들과 모두를 찾아야지. 그리고 믿으라고 말하고 또 말을 해야지. 그가 당신들을 용서한다고 말해야 돼. 이 말을 벌써 누구에게 했던가? 아, 가리오 사람에게 말했어. 그래, 그렇게 해야 돼. 그래, 그 사람까지도 찾아야지. 그 사람이 제일 큰 죄인이니까. 마리아는 고개를 가슴으로 숙인 채 계시면서 불쾌감으로 그러는 것처럼 몸을 떠신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요한아, 네가 그 사람을 찾아서 데려오너라. 네가 그렇게 해야 하고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 아버지, 이것까지도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가라. 마리아는 일어서시고 그들은 반쯤 어두워진 동산에서 나온다. 수위들은 그들이 나가는 것을 간섭하지 않고 바라다 본다. 강물과 같이 군중이 지나가고 발로 차이고 돌과 곤봉으로 맞은 먼지투성이요 뒤죽박죽이 된 길은 골고타 언덕 둘레를 빙 돌아 성곽과 평행하는 큰 길에 이른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건의 흔적이 한층 더 심하다. 2번이나 마리아는 부르짖고 몸을 숙여 침침한 빛으로 땅바닥을 살피신다. 피가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것이 당신의 예수의 피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군중이 도망치느라고 충돌에서 찢어진 헝겊 조각일 뿐이라고 생각한다.